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송영력님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네모가 아닙니다. 미음입니다. 제 기술이 여기까지여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네모이시라 쓰고 자신들이 택한 사람을 네모라고 이라 읽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잘 안 들리. 사랑 아니다. 한자입니다. 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쓰고 자신들이 택한 사람을 왕이라 읽는다.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로 왕을 읽겠습니다. 임금왕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꿰뚫는 다스려 지배하는 자, 이렇게 한자로 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속의 왕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은 삼상 8장 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매와 말씀에 대한 교제를 나눈 가운데 자매가 저한테 당신은 특이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칭찬을 해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똑같은 말이라도 제가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최대한 쉽게 말씀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구약 289쪽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거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왕이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 문제점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왕정의 시대로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이렇게 등장하는 왕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4대 5로 왕들이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배제하더라도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우 후손들이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미 그들에게 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약 BC 1900년까지도 보기도 하고 1700년, 800년 어차피 그대로 가는 정확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비로소 왕이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때가 약 BC 1020년경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1050년경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하여튼 길게는 900년에서 짧게는 7, 800년 이 정도 왕의 역사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늦게 왕의 제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왕정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서에 등장하는 역사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학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를 세상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는 신앙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교제하고자 합니다. 8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살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그가 늙었을 때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이전에 있던 사사들은 그 어떤 사사들도 그 아들들이 사사로 대르여서 계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9장 1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단 한 명의 예외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합법적인 계승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러한 쿠데타적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너희가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겠냐. 그러한 과정에서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내어준 은 70개를 통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합법적인 계승이 아니고
불법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이러한 실정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러한 행동과는 달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또 판결을 굳게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는데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에 등장하는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2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엘리의 잘못된 그러한 교육에서 나온 것이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사무엘에 앞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언약궤조차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미스바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노쇠에 따른 그러한 불안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악행과 무능함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압제를 받는 이유가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로 인식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한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그러한 요구를 들었지만 화를 내기 전에 아니면 무슨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이러한 사무엘의 자세는 우리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자매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좀 막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이 대갚아주는 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얼토당토 안 했다면 무시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무엘에게 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하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나 하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과의 언약은 역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 좀 전에 보았던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왕을 세울 것이라고
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왕의 제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요구조차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셨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버려 자기의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왕에 대한 요구는 자신들의 때와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최초로 등장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웠느니라. 사울에 대해서 너희가 구한 왕이다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의해서 선택된 왕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선택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16장 1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다윗이 바로 신명기 17장 15절에 등장하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삼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왕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왕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또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라는 왕을 섬기고자 하여 그 왕의 노예가 되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세상의 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서 그 피난처로 세상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세상의 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율법적으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왕의 요구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절에서는 인간이 택한 왕의 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됨을 봅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택한 왕은 젊은 남녀를 징집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사로서, 그리고 여자들은 향을 만들고 요리를 굽는 자로서 이렇게 징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과 가축을 징세하는 것. 왕이 있기 전에는 따로 여호와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을 섬기게 되면 너에게 세금이라는 것이 생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초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역으로 나타나서 많은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는 왕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백성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병거를 젊은 남녀를 징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금을 많이 걷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택한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폐단이 나타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폭정으로 인한 이러한 고초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왕정 하에서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경고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 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제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조건과 내가 요구하는 왕의 조건이 다르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폐단에 대해서 강력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관련된 말입니다. 인간이 택한 왕과 하나님의 택한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택한 왕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서는 앞에 점점점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이 말과 분명 대비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분명히 당시에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을 때 그들은 가이사에는 황제가 없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문득 이 말씀이 이러한 경우와 대비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제사장과 이 가이사 황제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가이사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다른 주변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은 자기들 앞에 앞서서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지켜주는 그러한 왕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왕과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 180도 틀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자신들의 앞선 싸움을 하는 그러한 왕을 요구했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신 싸워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기 전에 이제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할 것이라. 또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이렇게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제 잊었습니다. 이제 22절의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셨음에도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용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가 분노했다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왕을 용어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너희가 택한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백성들과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세상에 본을 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과 관련해서, 때로는 결혼과 관련해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그러한 직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직장을 혹 선택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배우자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안목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택함으로 인해서 혹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할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드렸다면 그들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은 마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찬송을 들려주고자 합니다.